오늘은 소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통이 뭔지는 다 아시죠, 그렇죠? 소통이라고 하면은 이건 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대화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소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소통이 안 되는 걸 느낄 때가 있죠, 그렇죠? 저도 가끔 자녀랑 대화를, 제 딸아이랑 대화하다 보면 대화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걸까라고 의심할 때가 가끔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냥 의사 전달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뜻이나 내 마음이나 어떤 내가 진짜 나누고 싶은 것이 그 상대방의 어떤 또는 뭐 상대방들의 어떤 그런 마음에까지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것, 그럴 때일 때 우리가 소통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요, 바로 그 믿음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소통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기독교는요, 소통의 믿음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그 초대교회만 보더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이라는 그런 그 사람으로 시작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저 유대 땅이라는 정말 깡촌 시골, 아마 알지도 못할 겁니다.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시골에서 시작된 120명이라는 작은 어떤 교회 공동체가 300년이 못 돼서 바로 온 로마의 복음을 소통시키는, 그렇죠, 온 로마가 복음을 알고 바로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져가는 정말 엄청난 소통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소통의 능력을 발휘한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이 기독교의 이 진리를 소통하는 어떤 그런 능력 가운데서 정말 그 앞에는요, 뭐 민족이든 무슨 인종이든 뭐 어떤 뭐 피부색이 다르든 뭐 어떤 언어가 다르든 그런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는 힘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소통의 능력.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고 사람에게 진리가 소통이 되어져 가고 그 소통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온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 기독교 믿음의 가장 큰 능력은요, 바로 소통에 있다. 교회의 어떤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소통하는 능력.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께서 주신 크리스찬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날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이 소통의 능력을 계속 발휘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발휘하고 있을까? 제가 어제 그 저녁에 이제 인터넷으로 제 딸아이하고 또 그 친구들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 셋과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그때 이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제가 너희는 우리 교회들이 세상과 잘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대답은요, 그 내용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무리 정답을 얘기해도 속도가 늦으면은요, 거기에는 여러분 좀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던졌는데 정말 이 세 아이가요, 공통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더라고요. 아니요라고요. 한국 교회가 소통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냐? 다들 그냥 바로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요, 그 이유가 뭐니 그랬더니 걔네들의 답이 뭐였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요즘 기독교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고, 그 앞에 무슨 한 글자를 붙이죠, 그렇죠? 무슨 자를 붙이죠? 감히 입으로는 크게 말 못하고 소근거리고 계신데 바로 그 자를 갖다 붙이더라고요. 저도 말로 못하겠어요. 그 보세요.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더 이상 이 불신자들이, 세상은요, 우리 기독교 교회들의 말을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요. 사실은 진짜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아주 구체적인 실질적인 증거도 있죠. 더 이상 한국 교회에 있어서, 한국 사회에 있어서 불신자 전도는 끝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복음의 진리가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소통되어져 가지 못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성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 교회들이 나서서 사회의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 특히 어떤 하나님의 복음 진리 알고 있는 우리 교회들 옳고 그름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그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게 될 때요, 그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느냐? 아니요. 오히려 솔직히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그렇죠? 안 듣잖아요. 늘 하는 뻔한 얘기로 듣고요, 그렇죠? 교회들은 늘 하는 뻔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저들은 늘 저게 자기의 기득권 지키려고 하는 거지, 뭐 자기 늘 이런 취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기독교가, 교회들이,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정말 이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이었던 소통, 이 소통의 어떤 그런 어떤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 소통의 능력을 잃어가게 될까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정답부터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정답은요, 바로 한 데나리온의 법칙에 있습니다. 법칙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저 한 데나리온 법칙 위에 n-1은 바로 이 세상의 원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매매 법칙, 세상의 원리. 저게 바로 세상의 어떤 그런 소통의 원리예요. 저걸 가지고 이제 소통의 원리. 그러니까 세상은 저 n-1을 가지고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저것을 통해서. 자, 그런데 보면은요, 초대교회들은 정말 그 기독교 어떤 그런 소통의 능력을 발휘한 교회들은요, 저 n-1이 아니라 m제곱 은혜의 법칙을 가지고 소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어쩌면 그 m제곱 은혜의 법칙을 가지고 소통하기보다는 매매의 법칙,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소통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예, 먼저 이렇게 정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그러면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n-1을 통한 어떤 세상의 원리, 매매를 통한 소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듯이 n-2를 강화시킴으로써 소통을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 n-1이라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그 힘을 크게 만들므로써 그 힘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세상의 소통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 n-를 강화한다는 것, 힘을 크게 만든다는 건 뭐겠습니까?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소통의 힘이 생기죠, 그렇죠? 예, 우리 부하 직원에게 내가 말하면 이 사람 들어야 되죠, 그렇죠? 예, 소통의 힘을 주는 게 위치잖아요. 어떤 세상의 원리입니다. 어떤 위치, 또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권력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말할 때 사람들을 듣게 만드는 거, 내 말대로 하게 만드는 거. 예, 그게 바로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어떤 그런 물질도 어떤 소통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그렇죠? 어떤 큰 물질의 힘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더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이 n-1 중에서, 이 소통을 위한 n-1 중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람 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 수를 가지고 소통을 하잖아요, 세상은요. 그러니까 그냥 데모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막 뭐도 들고 나가가지고 하여튼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그 모인 사람들의 어떤 의견, 어떤 그들의 어떤 전하려는 메시지가 소통이 더 잘 된다. 그렇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데모할 때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할수록 더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고, 그게 더 어떤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그 메시지가 소통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게 세상의 소통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힘을 n-1이라는 어떤 내가 가진 것을 크게 만들므로써 그 힘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 게 세상의 소통의 원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어쩌면 우리 이 땅에 이제 현대 어떤 한국 교회, 어떤 이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의 이 n-1이라는 이 매매 법칙, 이 힘을 가지고 하는 소통을, 그 방식을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어떤 우리 한국 교회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 저는 예전에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영향력 위치에 있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잘 소통될 거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서 정치가 높은 정치가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은 기독교의 복음이 더 잘 소통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를 우리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옳고 그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가진 가장 큰 힘은요, 보니까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어느 공동체보다도 사람 인원 동원 능력이 크고, 바로 그 인원 동원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고, 이 많은 사람이 주장할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이 옳다 그러다고 하는 그런 옳고 그름이 틀린 게 아니죠. 근데 그것을 바로 세상과 똑같이 인원수라는 힘을 가지고 소통하려고 하는 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사회와 소통하고 있는 어떤 소통의 통로, 방법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요, 이제는 우리 교회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렇죠? 부자잖아요. 그냥 건물만 봐도 대단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끝내주고, 그런 어떤 그것을 가지고 이만큼 교회가 크고 많은 부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 교회가 이제는 세상과 더 잘 소통을 할 것이다. 근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는 그 원리가 통해요. 세상을 보면은 힘이 크면, 위치가 높고 가진 게 많고 사람들을 많이 동원하고 이러면 이게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원리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뭐냐면 교회가 그렇게 소통을 할수록요, 그게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마음에 반감을 가져다 주는 거. 참 어떻게 보면 교회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럴수록 어떤 그 교회는요 더 교회가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사람 수를 가지고 큰 건물을 가지고 어떤 뭐 높은 정치가 뭔가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하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편을 가르게 되고요, 오히려 그 안에서 분열과 갈등,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거, 참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될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통의 능력을 발휘했던 교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가 N-1이 컸습니까? 힘이 컸습니까? 뭐 성도수가 많고 교회가 엄청 부자고 교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어떤 그런 힘 있는 성도들, 예를 들면 로마 황제 측근이 성도고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요 정말 놀라운 소통의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어떤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소통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소통을 시도하게 될 때 오히려 참된 정말 기독교 복음 안에 있는 소통의 능력은 사라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M제곱을 통한, 은혜를 통한 어떤 그런 소통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것이 은혜를 통한 그런 소통의 모습이 될 것인가를 이제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먼저 그 한 교회의 예를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 교회는요, 그 1800년대 말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당시가 기독교가 한국 땅에 이제 들어와서 초창기 라고 볼 수 있고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제 곧 시작되게 되죠. 1800년대 후반에 시작돼서 유명한 사건이 이제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우리나라 기독교의 어떤 기반이 되고 뿌리가 됐다고 생각하는 아주 놀라운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그런 운동이 돼요. 그리고 그 당시 교회들을 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일제 시대나 이런 때 거칠 때 보면은 정말 놀라운 소통의 능력,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떤 기독교인이, 교회가 큰 역할을 했던 시대가 바로 그 당시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 한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이 교회 이름은요, 곤당골이라는 곤당골이에요. 곤당골 교회. 여러분 이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촌스럽죠, 그렇죠? 곤당골 교회, 무슨 어떤 골짜기에 있는 교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골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은요, 지금의 그 소공동 아십니까? 서울에요. 그 을지로 그 롯데 호텔 있죠. 롯데 호텔이 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곤당골 교회예요. 지금까지 그 교회가 있으면 정말 설교하다가 이런 쪽으로 마음이 가면 안 되죠. 어찌됐든 이게 이제 그 1882년에요.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세운 교회가 됩니다.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은요, 모삼열이에요. 모삼열.
무어 사무엘 목사, 그러니까 무삼열, 무어 사무엘, 모삼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건담교회를 세우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가르치던 아이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이 봉출이라는 학생이에요. 이 봉출이라는 학생은요, 이제 성이 없죠. 왜냐하면은 이 아이는 백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백정이라고 한다면 백정 아시죠?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짐승을 잡는 이렇게 도축하고 하는 그런 이제 이런 이제 가장 조선 시대 어떤 계급 사회였던 조선 시대에서 그 천민 중에서도 가장 하층을 차지하는 천민이 백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성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봉출이라는 학생이 이제 그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년 후에 1884년에 이제 우리 조선 온 나라에 이제 전염병이 돌게 돼요. 전염병이 돌게 되는데 아주 심각한 전염병인데, 그때 봉출이의 아버지가 이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봉출이 아버지, 봉출이가 백정의 아들이면 봉출이 아버지는 뭐겠습니까? 백정. 어우, 똑똑하시네요. 백정이겠죠, 그렇죠? 이 아버지가 그 전염병에 걸리게 되는데, 이때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자기의 친구 선교사님인 의사인데 선교사로 온 그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을 데리고 가서 이 봉출의 아버지를 치료를 해주게 돼요. 근데 하여튼 굉장히 심한 어떤 전염병이어서 정말 며칠을 고생을 해서 이 아버지를 치료하게 되고, 이 아버지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이요, 그 당시 그 사회에요 좀 많은 논란을 일으키게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논란을 일으키게 되는,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요, 이 에비슨 선교사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그 당시 왕이었던 고종의 주치의였다라는 거예요. 왕의 주치의가 이 가장 하층 계급인 그 어떤 한 백정을 치료했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사실 많은 환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 한 환자를, 백정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그 왕의 주치의가 그냥 그게 하여튼 정말 그 당시에 그 사이에서, 그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정말 막 소문이 나는 막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봉출이 아버지도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백정이어서 그랬는지 이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새로 지어지게 되는데, 이름은 성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은요 박씨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박성춘입니다. 박성춘. 자, 그래서 이제 박성춘 성도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그 당시에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 교회의 주축 멤버들이 양반이었다라는 거예요. 지식계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 주축 멤버였는데, 이 양반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백정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조선의 어떤 계급사회 구조에 보면 백정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이 사회에서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에게 박성춘은 따로 예배드릴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세요? 만약에 그냥 따로 예배 드리겠으면 뭐 이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하여튼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걸 거절하게 되고, 여전히 그 참석에 박성출 성도가 참석하도록 허락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양반 성도들이요 이제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랑 갈라지게 돼서 그 양반 성도들이 나가서 흥문 새골 교회라는 교회를 따로 세우게 돼요. 그게 1895년입니다. 자,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저는 이게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도 정말 가장 놀라운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로부터 3년 후에요, 이 흥문새골교회, 양반들이 주축이 되어서 나가서 세운 새 교회랑 이 곤단골교회가 3년 후에 다시 합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저는 이 양반 크리스찬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 어차피 인간이기 때문에 평생을 양반으로서 살아오고 평생을 계급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 그들의 어떤 뿌리 깊은 어떤 그냥 전통적인 사고에서는 양반과 백정이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뭐 어떤 예배를 드린다는 게 말이 안 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이슈를 가지고 어떤 교회를 분리해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다시 합칠 수 있는 것도 정말 놀라운 건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이 두 교회가 합쳐져서요, 그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이 승동교회는요 아직도 그 인사동에 가면 있대요.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승동교회가 되고요.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일은, 아직도 그 바깥의 사회는요
철저한 계급 사회 가운데서 이렇게 돌아가는 사회인데, 그 교회 안에만 딱 들어오면, 예배당 안에만 딱 들어오면은요, 그 사회에 있었던 계급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그 안에서 많은 양반도 어떤 그 천민도 어떤 백정도 전혀 구분이 없는, 정말 계급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현장이 딱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로부터, 그게 1898년인데요. 그로부터 약 한 13년 후에 1911년이 되어서 이제 교회도 많이 커지고 부흥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그 교회 자체에서 한국 성도 중에서 이제 교회 리더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장로를 뽑게 됩니다. 장로 한 명을 뽑게 되는데, 이제 저희 하는 거랑 똑같이요, 성도들이 추천해가지고 성도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이제 장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교회에는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재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재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누구냐면은 고종 황제의 손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 교회 누구의 손자가 있다 그러면 좀 안 놀라나요? 어찌됐든 그런 손자가 되시는 분이 있었고, 이제 이분이 장로 후보로 추천이 되어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후보 추천이 돼서 성도들의 이제 투표를 통해서 초대 장로가 한 분이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초대교회 장로가 되었겠습니까? 바로 박성출 장로님이 그 교회 역사적인 초대교회 장로가 되는 것이 되었고요.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국 교회는 양반이나 지식인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런데 투표를 통해서 성도들이 뽑는데 왕족, 양반도 넘어서서 왕족인 어떤 분이 아니라 이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되었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놀라운 일만 있는데, 이것만큼 놀라운 게 뭐냐면, 이호 장로님이 3년 후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 이호 장로님이 바로 이재정이라는 분이 되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란 거예요. 이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면요, 그 교회 계속 있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백동 출신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했는데, 성도들을 다 여기 70% 이상 뽑고 어떻게 교회 다닙니까? 그렇죠? 왜 반응이 없으세요? 참 이분도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초대 장로로 박성출 장로가 뽑히게 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후에 이 장로가 된 박성출이라는 분은요, 그 당시 어떤 정부에다가요, 이 백정 차별 금지 법을 제정하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랍게 그 탄원서가 통과가 돼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신분제도였던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백정이라는 어떤 정말 신분제도의 마지막 어떤 그런 차별을 받고 있었던 이 백정들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도포를 입을 수 있고, 그 당시 갓도 쓸 수 있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되는 그런 일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곤단골 교회라는 한 교회의 예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요, 진짜 여러분 소통의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진짜 소통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 교회를 주목해서 보고요,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가 앞서가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당시 사회의 어떤 그런 복음을 어떤 그런 소통하게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소통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그 사회보다 앞서 나가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사회가 그 교회를 지켜보고 있고요, 그 교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지게 되니까 거기서 신분제도가 먼저 타파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회가 그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는 정말 놀라운 소통의 능력을 발휘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교회가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 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교회들은요, 이런 소통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소통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1907년에 평양 대붕 운동은요, 뜬금없이 일어난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평양 대붕 운동이 대단하다, 뭐 그 사건에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곤단골 교회 같은 그 교회들, 그 정말 소통의 능력을 가진 교회들이 어떤 그런 사회와 소통해가면서 복음을 소통시켜 가면서 그 흐름이 모아져서 이 평양 대붕 운동을 일으켜낸 것이고, 우리나라 기독교의 근간을 세워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곤단골 교회를 예를 들어 드는데 그들의 소통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N-1의 매매 법칙, 그 힘이 셌기 때문에 곤단골 교회가 소통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까? 무슨 곤단골 교회가 무슨 정말 성도 수가 무지무지하게 많고 뭐 성도 수가 곤단골 교회가 엄청나게 부자고 곤단골 교회 안에 무슨 유력한 성도들이 있고 막 이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소통을 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힘을 가지고 소통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곤단골 교회,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교회, 그런 소통의 놀라운 능력은 어디서 나오고 있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곤단골 교회의 특별한 점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 무엇이기에 그렇게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정말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소통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소통의 능력이요. 어제도 우리 아이들한테 질문했더니 여러 가지 답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답을 하는데 사실 다 맞는 답이에요. 다 맞는 답들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답이 있어요. 그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의 이 교회 소통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61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말씀이 언제 나오는 거냐면 요한복음 6장 앞에 보면은 그 앞에 오병이의 이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죠. 빌립과 안드레 이야기 나눴죠, 그렇죠? 하여튼 그 오병이의 이적이 나오게 돼요. 자, 이 오병이의 이적을 경험한 2만 명의 사람이 있게 되죠. 이 2만 명의 사람이 있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 놀라운 정말 엄청난 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함께 흥분을 합니다. 드디어 세상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2만 명의 사람이 이제 2만 명의 사람을 예수님이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행진해 가게 되면 2만 명으로 끝나겠습니까? 정말 2만 명이 3만 명, 10만 명, 뭐 몇십만 명이 되어서 정말 그렇게 이제는 로마와 소통할 수 있다. 이제는 로마와 소통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것이다. 그래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힘이 생겼다.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세상의 힘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끝나고 나서 보면 주로 우리는 오병이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와, 대단한 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사람들을 다 보내버리시는 일을 하세요. 사람들 쫓아오는 2만 명의 사람들, 그 이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떡을 주니까 너희들이 쫓아오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니까, 복을 받으니까 쫓아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떡을 주지 않겠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나는 내가 줄 건 이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쫓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정말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걸까? 드디어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셨는데 그걸 스스로 벗겨버리시고 내어버리시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갈등하고요, 정말 힘들어하고 왜 저러실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내가 한 이 말이, 그러니까 이들에게 한 말이죠. 이들을 다 떠나가게 한 이 말이죠. 예수님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기껏 힘이 생겼는데 그 힘을 다 보내버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이,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되냐고요?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 걸림이라는 단어를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살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러분 제가 헬라어 전문가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요, 헬라어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스칸달리조. 여기서 무슨 단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스칸달리조. 스캔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너에게 스캔들이 되느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스캔들이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스캔들이 된다라는 것이 결국은요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누가 스캔들을 일으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수근수근하게 되고요, 그렇죠?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소동을 우리 마음에 소동을 일으키게 되니까 수근수근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야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했대, 막 수근수근. 그게 스캔들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 수근수근거리게 됩니까? 왜 소동이 일어납니까? 이게 걸림이 되니까 마음속에 그냥 쑥 지나가야 되는데 이 쑥 지나가자고 걸림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스캔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힘을 가지고 소통하려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 힘을 가지고 소통하지 않겠다. 그럼 예수님의 소통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소통하는 방법은 바로 이 걸림이 되는 것을 통해서, 스캔들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소통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정말 모든 사건이 스캔들을 일으켰어요. 모든 사건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세요. 모든 사건이 걸림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사랑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스캔들이 돼야 돼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죠?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때려요, 그렇죠? 예,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이건 스캔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갖다 대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몇 리를 가자고요? 예, 심리. 오리 하면 또 닭이 생각이 나요. 예, 하여튼 어찌됐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사람들에게 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침을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거려요. 야, 예수님의 가르침 다르다. 저 종교 지도자들, 저 서기관들, 성경 열심히 연구한 서기관들이 한 얘기랑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걸림돌, 사람들 사이에 스캔들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행동도 다 스캔들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이 나병 환자, 부정 환자예요. 저 전염병에 걸렸고 만지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나병 환자를 만져버려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의 스캔들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병 환자를 만졌대, 같이 부정해줬대. 스캔들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음행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보면서 이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여인의 편에 가서 서 주셨대.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나도 거기 같이 서 있어 주셨대. 여러분, 스캔들이 됐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스캔들이 된 거잖아요. 될 수밖에, 사람들 사이에 걸림돌이 된 겁니다. 소동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막 이렇게 이 땅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다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높으신 분이 오셨으니까 또 높으신 분들하고 어울리겠지. 종교 지도자들 저기 높으신 분들하고 뭐 우리 같은 사람이랑 함께 하겠어?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그럼 당신은 우리랑 교제를 해야 돼, 우리랑 같이 협력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누구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을 찍어놓고 교제하지도 말라고 하는, 저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도 말라고 하는, 저들은 죄덩어리고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면서 같이 지내셨단 말이에요. 친구가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캔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겠습니까? 스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스캔들은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요, 이 십자가야말로요 정말 엄청난 스캔들이죠. 보세요,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걸림이 된 겁니다. 스캔들이 된 거예요. 마음의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일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스캔들이 된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나름 대단한 분이시다 했는데 무기력하게 십자가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스캔들이 된 거예요. 스캔들이 된 겁니다. 마음에 어떤 걸림돌이 된 거예요. 수근수근거리고 왜 저러실까? 우리가 알던, 우리가 믿던, 우리가 기대하던 그 예수, 그런 분이 아닌가 봐. 그러니까 우리를 속였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앞장서서 외친 거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스캔들이었어요. 진짜 지금도 사실은 스캔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스캔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스캔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소통의 능력은 바로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스캔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하나가요 그냥 통과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수근수근 거리게 만들고 그래요. 그것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소동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요 진리가 그 사람들 가운데로 소통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그럼 스캔들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걸까? 내가 스캔들을 일으키려고 하면 일으키게 되는 걸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스캔들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봤더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캔들을 일으킨다, 나는 스캔들을 일으켜야 돼 해서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늘 보면요 사람들의 예측을 빗나가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측을 빗나가면요 스캔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들 예측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들을 보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그 예측을 다 빗나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문둥병자, 나병 환자, 그 음행의 현장 하신 일을 보면요 이들의 예측과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는 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면요 사람들의 예측을 빗나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측을 빗나가게 만들게 될 때 그것이 스캔들, 걸림돌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 사건들이 통해서 결국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져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곤단골 교회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곤단골 교회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 당시 그 사회의 스캔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스캔들을 일으킨 사건이었어요. 왕의 주치의가 여러분 그 백정을 위해서 며칠간을 수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캔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그 양반 수십 명 여러 다수의 양반과 박성 출라는 백정 출신을 가운데서 이 모삼열 선교사님이요 백정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스캔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데 왕족 출신이 있어요. 왕의 손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존경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손이 장로가 되지 못하고 이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됐을 때 교회 사람들이야 그게 축복이고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봤을 때 그 일은 뭡니까? 스캔들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교회는 곤달 교회는 스캔들을 일으키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스캔들을 일으킵니까? 사람들의 예측을 빗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에 대한 예측을 빗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회, 우리 크리스천들의 우리 교회의 바로 소통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N-1을 크게 하면 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인간 관계 가운데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랑과 어떤 그런 어떤 영향력들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참된 영향력을 소통하는 그 소통은요 그 N-1 힘을 키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세상의 예측을 빗나가게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요 세상은요 놀라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측이 빗나갈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 믿음대로 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스캔들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그 예측이 빗나가게 되면서요 그것이 쌓이면서요 복음이 소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옛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컸어요. 그리고 하여튼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이 워낙 극성 좀 그렇고 하여튼 열심인 정도 신앙생활하죠. 하여튼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저희 집에서 얼마나 구역 예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여튼 뭐 교회는 꼭 다녀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교회 안 다니면 용돈 안 주시니까 뭐 다녀야죠, 그렇죠? 하여튼 근데 여러분 이게요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잘하니까요 예수님 믿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디 교회를 가든 어느 모임을 가든요 그냥 저한테는 다 뻔한 겁니다. 뻔한 거예요. 근데 이 예측을 빗나가게 하는 거의 반대말은요 예측에 맞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뻔한 거, 뻔한 게 예측에 빗나가게 한 거랑 반대말이더라고요. 하여튼 저한테는 너무 뻔한 겁니다. 우리 구역모임 우리 집에 사는 거 보면 열심히 찬양하고 뭐 할렐루야 아멘하고 기도도 이상한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모여가지고 다 성도들 목사님들 뒷담화 시작하고 막 이런 거 그냥 너무 뻔해요. 그냥 보면 그런 거구나.
예, 그러니 뭐가 하여튼 저같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그 하여튼 기독교 가정에서 큰 사람들은요 정말 이 그 복음이 소통되기가 참 힘든 사람이에요. 예,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은 이제 모태 신앙들. 예, 모태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 신앙 분들, 죄송해요, 농담을 한 거니까 받아주시고요. 근데 제가 이제 청년 캠프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과정이 그래요. 사실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제 눈엔 너무 다 뻔할 거라고는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에이, 뻔하지, 그냥 3일 동안 한번 그냥 해보자, 그냥 하여튼 이제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요 제 예측을 빗나가게 하는 겁니다. 특히 거기 있던 특히 남자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아시는 분들 좀 있었는데 저분들이 저럴 뿐이 아닌데 이런 어떤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예. 근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제 같이 있었던 애들도 다 그렇게 느낀 거야. 저 뭐지? 이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근데 딱 예측이 빗나갔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삐딱하게 나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썽을 펴도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때 저희 이제 그 반에 어른 선생님이 한 분 앉아 계셨어요. 근데 저는 교회 다니면서 뻔히 알죠. 왜 우리 반에 어른 선생님 한 분을 왜 앉혀놓겠는가? 우리를 감시하려고, 그렇죠? 예, 우리를 감시하려고. 그래서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가서 그건 틀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되고 이런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앉혀놓은 분이 한 분 계신 거 뻔하죠, 그렇죠? 근데요 이분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얘기를 해도요 그냥 웃고만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여기 앉혀놔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정말 삐딱서는 타는 얘기, 이상한 얘기 여기서 말씀이 전해지면 그거 가지고 토론하라 그러면 그 토론 가지고 저 말씀이 왜 틀렸는지 조목조목 저건 이래 잘못됐고 막 따지는데도요 그냥 웃고만 있어요. 야, 이거 정말 그리고 정말 뭐만 하셨냐면요 저한테 간식만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간식 먹으면서 입 다물란 얘기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요 정말 예측을 계속 빗나가게 하는데 그것이 어느덧 쌓여가면서 둘째 날, 셋째 날이 가게 되면서요 어느덧 제 안에 있는 어떤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담을 무너뜨리고 저도 모르는 새 복음이 제 안에 이미 소통이 되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구나라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정말 그런 것이구나. 여러분, 예측을 빗나가게 하면 소통이 돼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예측을 빗나가게 하고 어떤 세상의 사회 예측을 빗나가게 하게 될 때 사실은요 누구의 예측이 빗나가냐면요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예측이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들 사이에 담을 쌓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소통이 안 되도록 그냥 담을 쌓아놓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측을 빗나가게 하게 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탄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의 예측이 빗나가서 완전히 망한 애들이 걔네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히 예측이 빗나가가지고 사단은 그때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내면에는 그런 상처들이 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걔네도 상처가 많은 애들이에요. 예, 근데 언제 그 상처가 도지느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측을 빗나가게 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측을 빗나가게, 사람들의 예측을, 세상의 예측을 빗나가는 어떤 그런 이 권단골 교회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무엇보다도 사단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쌓아놓는 벽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소통이 시작되게 되는, 정말 우리의 삶의 소통이 시작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측을 빗나가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랑 소통을 할 때도요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먼저요 일단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소통하려는 그 모습, 우리의 자세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부모니까 쟤들보다 더 잘 알고, 내가 경험도 많고, 내가 위치도, 나는 부모, 너는 자녀, 내가 경험도 많고 내가 아는 것도 많고 너의 삶을 좋게 되는 거 있어야 되고, 그런 거, 그게 바로 세상의 소통의 어떤 그런 원칙이 되는 거잖아요. 내 힘, 이 힘을 가지고 소통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소통하면요 자녀들이요 듣는 것처럼 보여도 용돈 때문에 듣겠죠, 그렇죠? 혼나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 듣는 척해도 여러분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고요, 그 자식들에게 아빠가 왜 저래 그런 소리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빠 이상해졌어라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그런 어떤 예측을 빗나가는 모습으로 자녀에게 다가가게 될 때, 그러게 될 때 진짜 그 안에 있었던 어느새 담이 무너져 가게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이게 또 딸아이와의 관계 자랑인 것 같아서 늘 설교 때 쓰기 부담되긴 하지만 제가 소통이 잘 되거든요. 근데 소통이 잘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아주 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한데 둘이 대판 싸웠죠, 저랑요. 대판 싸우고 이제 다시는 말 안 할 거고, 저도 이제 저건 내 딸도 아니야 그리고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정말 짜릿한, 정말 옛날 같았으면 너는 진짜 집에서 쫓겨나고 정말 와 정말 이랬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요,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요. 애가 놀라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아빠가 왜 저럴까? 우리 아빠가 그땐 받아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알았어, 귀찮으니까 가, 뭐 이런 짓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이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이후로 정말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딴 거는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하면 사과는 하자, 그것도 마음을 다해. 근데 그것이 결국은 그 담을 없애버리는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단순히 자녀에게 사과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소통하려고 하면요, 소통이 안 돼요. 예, 진짜로 소통이 안 돼요. 그거는 자녀 사이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도 내가 이만큼 돈 벌어오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하니까, 내가 이만큼 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니까, 내가 이만큼 자녀를 돌보고, 내가 이만큼 하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한 것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이거는요 소통이 안 돼요. 예, 이거는요 소통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들의 예측을 빗나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이상해졌어라는 얘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저럴까? 예, 이런 얘기가 참 저도 힘들어요. 저도 해야 되니까. 우리 아내들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들이 볼 때 저 사람 이상하네. 왜 저럴까? 예, 근데 한 번으로는 안 돼요. 꾸준히. 예, 한 번은요 어디 한번 계속되나 보자, 아이고 며칠이나 가나 보자, 좀 은혜 받았나 보네,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꾸준히 예측을 빗나가게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앞에만 서면은요 사실은 정말 설 줄만 알면요 우리의 어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나 행동들은요 사람들의 이 세상에 예측을 빗나가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관계에서도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예측을 빗나가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로운 분들이 우리 예배에 왔을 때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 교회는 좀 다른데, 이렇게 예측이 좀 빗나가는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소그룹 모임이나 여러 가지 모임에서도요 그냥 한번 호기심에 한번 여기 소그룹 한다니까 예측을 좀 빗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늘 어떤 모임, 제가 얘기했죠, 우리 어렸을 때 경험 많이 했다고요. 충만하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이러고 나서 뒤에 끝나고 뒷담화하고 뭐 이런 거요. 뻔하잖아요, 그렇죠? 예측이 빗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소그룹이 되고 모임이 될 때 그렇게 해서 복음이 소통이 되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아이들과 예배를 이제 막 정리를 이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라고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 중에 어떤 한 아이가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와, 정말 이 아이가 이런 거룩한 질문을 하게 될지. 야, 한국 교회는 어떻게 돼? 내가 어떻게 하니? 저거 어떻게 합니까? 한국 교회가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그 아이의 그 질문을 듣고 같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하여튼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을 더 좀 많이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같이 했어요. 예수님은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힘을 가지고 저 사람들하고는 교류하면 안 돼,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야, 저 사람들은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니까 같이 너희들 어울리지 마. 그래서 그 사람들을 힘을 가지고 그렇게 죄인으로 규정해 놓고 갈라놨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게 사람들을 바르게 복음으로 소통하는 길이라고 믿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문제가 없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됐다, 괜찮아, 저렇게 살아도 괜찮아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다가가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들과 교제를 하셨고요, 그들을 만져주셨고 그들을 안아주셨잖아요.
우리가 하여튼 그 거룩한 질문을 받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교회가 힘도 많고 어떤 그런 숫자도 많고 어떤 영향력, 어떤 세상이 볼 때 영향력을 가지고 단순히 틀렸다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예측을 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좀 빗나가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죄인이고 어울리지 말아야 되고 그룹을 지어놓는 사람들을 오히려 맞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품어줄 수 있을 때 정말 그때부터 소통이 되고 그 사람들을 죄의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진짜 소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여러분 놀랍죠? 우리 고등학교 하여튼 10대 아이들하고 한 토론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어찌됐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스캔들 메이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스캔들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그렇죠? 예측을 빗나가게 하시면 돼요. 힘들 때마다 또 어떤 상황 때마다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예측을 빗나가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요, 가정에서, 관계 가운데서, 교회에서,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예측을 빗나가게 하시는 그런 길을 열심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샌가 진짜 소통의 능력을 가지고 진리를 소통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스캔들을 예측을 빗나가게 그 믿음의 길을 정말 잘 걸어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사실 우린 참 뻔하죠, 그렇죠? 우리 자신을 볼 땐 잘 모를지 모르지만 우린 누군가를 보면 참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뻔해요,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분은 어떻게 반응할 거고, 이런 상황이면 뻔해요, 사실. 그거는 뒤집어 얘기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아내가 남편이, 우리 부모가 또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좀 도와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살아가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여전히 뻔하게 살 것이고요, 여전히 대화는 많이 할지 모르지만 소통을 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져 가게 될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 관계 가운데 담은 높이 쌓여져가는 그런 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인정하고요, 내 스스로는 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를 들면 자녀 앞에서 좀 세상의 소통의 원리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했던 그 모습들을 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자녀가 좀 삐딱한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진 뭔가 위치, 힘 이런 걸 가지고 뭔가 그냥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 모습을 좀 극복하게 해달라고.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을 좀 다 절제하고 내려놓고 정말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진짜 그런 모습으로 서게 해달라고. 자녀뿐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좀 그런 믿음의 능력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오늘 예배 끝난 다음부터 좀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측을 빗나가게 하는 그런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 믿음의 능력을 주세요라고 우리 다 같이 자신을 놓고요,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들 모두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내 힘, 내 파워, 내 권위, 내 위치가 중요한지,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짜 소통하면서 정말 마음과 마음을 또 전달하면서 함께 그렇게 세워져가는 삶이 중요한지, 하나님 저희들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저희들 도와주셔서 예측을 빗나가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또한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럴 때마다 사실 천국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 권단골 교회가 그렇게 세상의 예측을 빗나가게 할 때마다 사실 그 교회는 더 진하게 천국이 임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우리 삶도 그런 줄 압니다. 예측을 빗나가게 함으로써 우리 주변에, 내 주변이 조금씩 더 천국이 되어져 가고 마음껏 소통이 되어져 가는 그런 복된 현장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하나님 그런 교회,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풍성한 소통이 일어나고 복음의 진리가 소통이 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된 우리가 먼저 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예측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